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모스서 묵상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추기는 자와 부추김을 받는 자. 그래서 본문은 짧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 3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선포됩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등장하는 그 심판의 대상자는 여기 지금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이고요. 바산도 지명 이름인데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우 가운데 뭐 이렇게 시장에 보면 그 횡성 한우 뭐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브랜드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바손이 아주 비옥한 땅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풀을 먹고 방목해서 자라는 암소들이 아주 영양 상태도 좋고 아주 튼실하고 그런 뭐 살도 잘 오르고 그런 그 가축을 빗대어서 암소라고 하니까 일단은 여자들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특정 여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찌고 아주 뭐 부족함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귀족 여성들 딱 이제 초점이 있죠. 그 대상이 여자들인데 정말 뭐 어떤 노예로 살거나 뭐 평민으로 살아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부족할 것 없는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향락마저도 정말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몇 가지 이 바산의 암소에 해당되는 어떤 귀족층 여인들의 어떻게 보면 행태가 여기 이제 소개가 되죠. 사실 부자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를 어떻게 축적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기가 열심히 힘들이고 수고하고 또 머리 쓰고 또 노력하고 해서 얻은 부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얻은 부라면 그 부는 아주 부정한 부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청부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맑을 청, 깨끗한 부 운동을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지 어떤 뭐 탐욕의 결과로 얻게 된 부, 이것은 우리가 죄로 보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의 윤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 가운데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얻어진 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 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지금 가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새번역에서는 이 가장을 남편이라는 말로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가장과 혹은 남편을 쓸 수 있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에서는 이 가장의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아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이 아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 아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문제가 조금 두렵고 조심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꿨죠. 바꿔서 읽었다 그러죠. 그러다가 정말 뜻밖에도 야훼, 여호와에 해당하는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야훼는 가장 근사치의 추정한 발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을, 가장을 아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주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주예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더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좀 그 시니컬한 어떤 비판하는 비평하는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을 가리켜서 그냥 우리가 흔히 여보, 자기 이런 식으로 하지 주님, 주인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주인에게 이르기를, 이게 남존여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는 이 양자의 태길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잊고 사는 삶을 어떻게 보면 비꼬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르기를 할 때, 이 가장에게 이르기를 할 때 이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심한 단어를 썼다 하는 걸 보고요. 원래 남편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남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여기서 조금 의도가 어떤 과장된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했으면 정말 떠받들어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행동은 야, 술 가져와,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술 가져와, 나 좀 마시게, 술 가져와, 이러는 거죠.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그게 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여보 물 좀 줘요, 물 좀 갖고 와, 자기가 목마르면 물 좀 갖고 와, 자기가 마시면 되는데 아내한테 시키죠. 근데 만약 아내가 여보 나 목마른데 물 좀 갖다 줘요 하면 대부분의 남편이 아이고 얘 하는 분보다는 오늘 왜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거죠. 남편에게 이르기를 주님이라고 불러놓고선,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라고 불러놓고서는 또 그 다음에는 나한테 술 가져와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롱하는 격처럼 들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이게 보면 이 전쟁의 장면이 예상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재앙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뭐 자연재앙, 즉 출애굽에 등장했던 10가지 심판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심판 혹은 재앙의 아주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근데 그것과 더해서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앙, 심판에 대한 표현은 전쟁이고요. 그 전쟁을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이게 또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심판이에요. 심판의 모습이 전쟁으로 인한 패전으로 인한 폐허와 그 다음에 다 무너져 버림, 그리고 또 포로 잡혀감. 되게 누가 포로로 잡혀가겠습니까? 전쟁하면 그림이 빤하잖아요. 그 전쟁에 나갔던 청장년들은 다 몰살당하고 여인들은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승전국의 놀이개로, 노예로. 지금 그 상황이죠. 너네가 정말 바산의 암소처럼 아주 살찌고 최고의 향락과 부를 누렸지만 너희가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코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모습이 마치 이 갈코리 하니까 그 뭐가 그림이 연상이 됩니까? 푸죽간에 걸려져 있는 돼지 반쪽,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정말 고기 덩어리처럼 취급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겠죠. 앞에서는 살이 퉁퉁 찐 바산의 암소인데 그 다음 모습은 갈코리로 끌려가요. 가축처럼. 그렇게 너희가 심판을 받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큰 거는 다 이렇게 갈코리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또 이렇게 낚싯줄, 세밀한 거, 어떻게 보면 낚시로는 큰 거는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는 이렇게 갈코리로 가고, 자잘한 것들은 또 살펴봐서 저기 남아있구나 해서 그거는 낚싯줄로 또 이렇게 채간다. 그렇게 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정말 샅샅이 끌려가는, 아주 비참하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먹잇감처럼, 짐승처럼, 이 사육된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또 3절의 상황도 뭡니까?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2절의 상황이 이 패전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더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3절에 나오죠. 성이 무너졌어요. 격렬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알겠죠.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 수단인데 이게 무너져 버릴 정도로 그 전쟁이 정말 처절했고 비참했고 그 결과는 패전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무너진 그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죠. 무너진 성벽을 그 돌틈을 비집고, 이거 문으로도 못 나갈 정도예요. 문도 다 그냥 무너져 버려서, 성문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그 무너진 돌을 비집고 끌려나가는 이런 장면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 하르몬이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이 하르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어느 곳인지는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건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여지는 종착지,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 포로들이 모여지는, 마치 우리 2차 대전의 집단 수용소와 같이 거기서는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곳, 그런 것, 아니면 팔려가기를 기다리는 곳, 그런 곳으로 던져지리라. 정말 아골골짜기 혹은 게헨나, 이런 신약으로 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곳으로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정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사람들의 그 비참하게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1, 2, 3절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점은 자신의 향락을 위해 남편들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은 사마리아의 상류층 부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말씀 산책. 여기 이제 시작할 때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들으라 하면 쉐마가 생각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인데, 이때에 들으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기득권층의 부녀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암소들이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 여인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쾌락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편을 부추겨서 가난하고 빈궁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이 남편에게 시키잖아요. 부추기잖아요. 술 가져오시오. 나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관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남자가 정복하고 그 남자는 여자가 정복한다. 그런 것처럼 관직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관직을 통해서 그 남편들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착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끔 조종하는 사람은 그 권력의 지위에 있는 그 남자의 아내들이라는 거죠. 그 아내들은 정말 가만히 앉아서 세치혀만 놀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남편의 권력을 통해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추기는 자와 부추김을 받는 자예요. 부추기는 자는 여인들이고 바산의 암소들이고 사마리아의 귀족들이고, 부추김을 받는 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관리들, 그들이 정말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 그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착취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잘못된, 그 타락한 시각을 심판하는 것이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 탐욕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러한 탐욕 때문에 희생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억압이 있었는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지 않지만, 우리 앞선 2장,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등등등등, 이런 어떤 죄악의 어떤 리스트, 죄목들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행을 부추기는 여인들도 문제지만 이들의 부추김을 당하는 남편들도 문제로 보입니다. 남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요구되는 의무를 따르기보다는 여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행동의 기준은 언약적 의무가 아니라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아내들의 이기적 요구였습니다.
남편들의 행동의 기준은 아내들의 이기적 요구였습니다. 상류층 여인들의 행위가 악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 선언도 엄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십니다. 즉 자기 자신을 걸고 하는 심판을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여기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맹세할 대상이 없죠.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두고 맹세한다면 그 대상이 더 하나님보다 전능한 신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죠.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향락을 누리며 만족스러워 하겠지만 심판의 때가 임하면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던 여인들은 정말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갈고리에 꿰어서 정말 굴비 엮이듯이 꿰어서 끌려가서 하르몬이라는 곳에 버려집니다. 무너진 성틈 사이로 끌려간다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전쟁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불의를 통해 누리는 사치와 향락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약자의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행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불의한 욕구와 쾌락은 멸망과 수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탐욕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향락을 누리려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걸고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내가 꼭 심판하리라 하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가 정하신 때가 되면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과 향락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탐욕과 이기적인 향락은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실 모든 죄의 시작은 탐욕, 욕심이죠. 과한 욕심. 이게 비전과 꿈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탐욕이 어떻게 보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 쾌락은 또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즉 노예로 삼고 중독시키는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탐욕과 쾌락에 빠진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더 심지어는 압제를 하고 그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게 되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사회적 힘과 지위가 그것이 나의 주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경건한 삶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악을 부추기는 것만이 아니라 부추김을 받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여인들의 부추김을 받는 남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부추김을 받아서 죄에 동참하게 되는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죄를 부추기는 자와 부추김을 받는 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적 삶의 원리와 기준이 없을 때 죄를 부추기게 되고 또 부추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인의 특징, 시편 1편을 보시면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금방 넘어가고, 또 소곤소곤 아주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것,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미혹하는 말들에 대해서
부추기는 말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꼭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과 쾌락을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